내게 말씀하소서.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용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만 앉습니다. 근데 그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보좌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좌가 있는데 여기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앉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훗날에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정언.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교자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장차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로 택하신 12 사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 관해서 12주 동안 한 사람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서 30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말씀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내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여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주여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강조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내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환경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드레. 이 사람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많이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은 본래가 안드레아스, 우리는 안드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는 안드레아스.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남자다운, 안드레아스 이렇게 할 때 그 뜻은 어떤 것이면 남자답다,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멋진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래서 안드레아스 이 말은 남자다운 이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2000년 예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각 시대에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안드레라는 사람 이름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분명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자리에도 안드레 같은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를,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일생을 추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40절 그리고 38절과 36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내용은 최초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본래가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너희들은 내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안드레가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안드레가 주님의 가장 귀한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것은 대단히 순수한 믿음이에요. 다른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건부가 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때때로 잘 되면 기뻐하고 못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절 신앙이 있어요. 일정한 신앙이 아니라 계절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겨울이 올 때가 있고 봄이 올 때가 있고 여름이 올 때가 있고 가을이 올 때가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탐심이 자리 잡아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 계속해서 내가 자리 잡다 보면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가정에 자꾸 부족한 것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에 자주 하지 못하는 이것은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 이 탐심은 무서운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본래 스승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제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이 안드레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기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나를 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늘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이정표가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소리는 전하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보이지도 않고 자신은 잡히지도 않는 그런 마치 소리 같은 사람으로서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의 신앙관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안드레와 같이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로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소리가 난무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때 보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은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소개했고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린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그 제자 안드레에게 철저히 예수님만 소개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이 근본이란 말은 헬라에 따라서 아르케. 아르케란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란 말이 아르케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오. 이 근본이란 말은 아르케라는 헬라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르케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태초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행복을 우리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아무 계산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어서, 그래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간 동기가 첫 번째 오늘 이 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자신의 친형제인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이 사람은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42절에 데리고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데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글에 보면 데리고, 이 말은 그냥 가벼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대단히 중요한, 무거운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가자고 할 때 쉽게 따라갔을까요? 이 데리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 다음 같은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이 데리고라는 말은 아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고. 이 아고라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세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데리고, 안드레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 했는데 이 데리고의 헬라의 아고라는 의미는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따라서요. 끌려가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끌려가다 이 단어가 아고입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갈 때 아고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끌려가다가 아고라면 이 사람은 반강제적으로 끌려가다시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끌고 오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끌려가다란 말이 아고이고,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끌고 오다 이 말도 아고입니다. 끌려가고 끌고 오고 같은 데리고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잡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또 아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안드레가 가서 메시아 만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적미적했는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18절이나 마태복음 21장 2절에 요한복음 7장 45절에 같은 아고를 사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을 하면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다시피 자기 형제를 예수님 앞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쩌면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끌려온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하십니까? 보시고. 첫 번째가 보셨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바, 반석이라는 뜻인데 같은 친형제인 안드레가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 참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한 제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몹쓸짓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서 몇 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라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소 믿음이 약하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까지 베드로가 몇 년 정도 주님을 따르냐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주님의 제자 되어서 온갖 주님이 하시는 기적사건, 이적사건, 죽은 자 살려내시는 사건, 많은 사건들을 이 사람은 접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뭘 하냐면
칼을 빼서 로마 군병과 함께 온 대제사장,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대단히 혈기가 많고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는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칼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할 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에서 자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잤던, 거의 평생을 이 형제와 같이 있었는데 같은 물고기 잡는 어부일도 같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은, 한마디로 성격이 전체에 나타나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혈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다혈질의 성격을 예수님 보실 때 너 장착해봐야, 너 반석이야. 반석은 천년이 가도 흔들리질 않죠. 그런데 안드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잘 넘어집니다.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장차,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너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형편없는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언제를 보십니까? 미래를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나는 내 자신을 보아도 참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 안에 와 있으면서 베드로처럼 많은 실수투성입니다.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제대로 내가 했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을 바라보세요.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보실 때 미래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의 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 후에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 가운데에서 후세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학문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를 해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이 보신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넘어졌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할지라도 안드레보다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주님 못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분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면 베드로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안드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베드로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안드레는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병 고친 적 없습니다. 성경 한 권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안드레같이 그런 내가 자리에 서서 전도한다면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 시대에 안드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첫 번째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순수하게 따라갔던 안드레. 두 번째는 주님 만나자마자 그의 눈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제자로 세웠던 베드로 같은 이 제자가 있기까지 안드레의 전도가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따라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하십시오. 어떤 악조건 속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배를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빌립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돈 계산하고 있어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오병의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할까요? 머리로 계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속수무책의 사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념해버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예요. 빌립 한 사람은 계산하고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돌떡 5개를 찾아왔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먹을 한 끼 식량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면 부녀자, 어린아이 다 합쳐서 10,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 손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만약에 10,000명이 먹을 정도라면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 주님께 던지면, 나 한 사람 주님께 맡기면 10,000명이 살아요. 내 작은 것 주님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이라도 옮길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들어진 그 작은 하나 가지고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늘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작은 것, 주여 내 부족한 것이지만 내 주님께 손에 옮기겠습니다. 이 들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이 사람이 막연하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옮기면 이 모든 사람들 다 살릴 것입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자꾸만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문제 내가 끌어안지 말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전 세계가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주님께 맡기면 주님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전도에 이 사람 눈이 열리고, 세 번째는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태복음 26장 37절과 마가복음 5장 3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항상 다 데리고 다니신 건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꼭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세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사람이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만 편애하는 것 같아. 자신이 앞서야 되는데, 늘 자신이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안드레가 상남자인 것은, 남자 중에 남자인 것은 묵묵히 자신이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했지만, 형제지만 전도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했어요. 이 모습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좀 더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를 더 인정할 때에
저 사람 나보다 더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교회에 더 늦게 들어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히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안드레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큰 그릇 가져야 돼요. 사소한 일 가지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바람, 불, 성령 임하시는 이 현장에 안드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 이름보다 베드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생을 마쳤을까요? 유대 역사를 소개합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라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테 페투테라는 곳에서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인데 X자형의 십자가예요. X자형의 십자가로 형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이 순교하고 난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는데 그 자리에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안드레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다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왕의 보좌에 앉는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전도입니다. 오늘 교회에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안드레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늘 주님 보실 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으셔서 소망을 갖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